네, 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부터 74년 전 1950년 6월 25일이 무엇이 일어났죠? 모르십니까? 이번 주간 6월 25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6월 25일은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죠. 1950년 6월 25일은 아마 여기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기록 영화라든가 또는 영상을 통해서 이 전쟁이 얼마나 아팠다고 하는 것, 또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을 당한지, 또 이산 가족이 생겼고 수많은 고아들이 생겼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6.25를 기념하면서, 기념이 아니고 6.25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셔야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사업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 많은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인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또 성경의 역사도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유다 민족도 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역대상, 오늘 읽은 역대하의 말씀은 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국도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전쟁은요, 왕들이 또는 군인들이 정치라든가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전쟁 같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쟁 같은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믿어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유다의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아사라는 왕이 이 구스 사람 100만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들어왔어요. 유다 나라의 정치력과 군사력을 다 동원해도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었을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 땅에 이 민족에게 주께서 이 전쟁으로 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에 여기 역대하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게 승리를 준 거예요. 이제 이 아사 왕은 자기가 잘해서 승리한 줄 알고 조금 방심했고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자, 오늘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뭔가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또는 사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 사사들이 나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아주 힘의 장사가 누굴까요? 삼손이라는 사사잖아요. 우리 한번 사사기 13장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삼손에게 복을 줬어요. 근데 무슨 복을 주었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힘이 넘쳐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봅니다. 엘리야가 많은 능력 있는 일을 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능력 있는 일을 하는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것 한 가지, 주여 엘리야에게 임했던 엘리야를 생겼던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간절히 원했던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대로 소원대로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요? 되었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요, 전쟁에서도요 승리하고 나만 장군의 문둥병도 고치는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리라 믿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대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역사가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고난과 징계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이라고 해서 다윗이 잘못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가 실수와 허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선지자가 다윗을, 왕입니다, 책망합니다. 그때의 선지자의 책망의 말을 다윗이 들어요. 다윗이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이 온다,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 찔림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해 주시리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모르죠? 그럼 우리 8절 읽어봐요. 9절, 8절 9절 읽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자, 그럼 어떻게 왕이 들었어 안 들었어요? 저기 나왔잖아요. 선지자 아사랴 예언을 듣고 자, 계속 읽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왕이 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하,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 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에게로 오고 하나님께로 오더라는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말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할까, 함께 하지 않을까? 고민할 것 없어요. 함께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할까 하지 않냐 할까? 뭘 고민합니까? 함께 하니까 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 하지 않냐 할까? 함께 한다고 믿어요.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함께해요. 그리고 이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왕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교회,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짐승이든 동물은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함께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망가지는, 우리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잘됨과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십니다.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항상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왕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줄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찾았을까? 지금 전쟁에서 이겼어요.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안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이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놓으셔. 아사랴, 너 빨리 왕한테 가서 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해라. 너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고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그게 바로 성전에서 만나야 돼요. 쉽게 말하면 유다 왕이 성전 예배가 무너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믿음 끝까지 갖기를 바라요. 어느 날부터 내가 교회를 안 찾아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럼 누군가 가서 다시 교회로 오세요.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까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원형이 되어지는 것이 모세가 건축한 성막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 거기라고 해서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속죄소를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데 그게 어디냐? 성막이거든요. 이제 성막이 더 크게 지은 것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이름이 항상 성전에 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전쟁과 난리가 났을 때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대표적인 왕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 왕입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20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다시 보십시다. 재앙이나 난리나 전쟁이나 난리가 일어났을 때에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쟁과 난리의 소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주여 저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니까 주께서 이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십시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더 교회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뭐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부를 주고 야 저기 큰 집에 가서 뭐 좀 빌려갖고 와라. 그럼 빌려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큰 집에 있는 분을 만났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옵니다. 왜 그냥 왔냐? 가보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가져왔다는 것은 만났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셔서 응답 받기를 바라요. 아마 이 시간도 여러분 각자의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또 각자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시. 어떤 사람 하나님 만나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 나에게 오는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때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내 정면으로 만난 적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제가 기도한 것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다는 증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응답.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도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하나님 능력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 우리 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다고 하는 말은 간절히 찾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 만나 주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읽어보십시다. 우리 한번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는. 자 보십시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럼 뭔가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와서 보여준 게 아니고 야 나 여기 있다 나 만나라 그게 아니고 지금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해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나를 찾아라. 내가 만나 줄 것이다. 여러분이 앞에 있는 목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리스하고 튀르키예 가니까요, 참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하나도 몰라요. 제가 외국 나가다 보면 참 사람도 모양도 여러 모양이구나. 많은 사람 만납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될 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친구 많고 세상 사람 많이 만나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인생 헛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가장 중요해서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 만남의 역사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만났으면요, 끝까지 그분과 동행하셔야 돼요. 끝까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목회자의 말을 듣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6장 7절을 보겠어요. 16장 7절 보십시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이번에는 선견자 하나니가 다시 왕에게 찾아와요. 자, 15장에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오데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어요. 오데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아사랴 선지자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런데 16장에서 하나님은 다른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왕에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왕에게 보냈는가? 여기 16장 앞부분에 보니까 다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다시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왕이, 자, 앞에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사 왕이 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 하나님 안 찾았어요. 하나님 대신에 이방의 왕을 찾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의 왕을 찾습니까? 그럼 그때라도 왕이,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여기 10절을 보십시다.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아사 왕이 무슨 일을 했어요? 모르면 다시 성경 또 보여주세요. 점심 먹지 말고 계속 할 때까지 해야 되겠죠. 자, 다시 10절. 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이 선견자가 뭐라고 말해요? 왕이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 말 했다고, 듣기 싫다고 막 노하면서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직도 저 뒤에 분하고 지금은 몰라요. 오늘 점심 없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말씀 알고 가야죠. 다시 얘기합니다. 선견자가 왕에게, 왕이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왕을 찾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뭐 했다고? 그 말 듣기 싫어서 분노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어떻게 해서 옥에 가두었어요. 잘했느냐 못했,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했죠.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잘못했어요. 보세요. 이게 왕이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막 자녀들에게 부모가 잔소리를 해요. 잘하라고. 그러면 애들도 잔소리해요. 참 엄마 잔소리 많다. 서로 잔소리 많대요. 그 집은 어떻게 잘 되는 집안일까 안 되는 집안일까? 안 됩니다. 어떤 집은요, 잔소리 할 게 없어. 왜 할 게 없어요? 애들이 잘하니까, 가족이 잘하니까 잔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 많은 집안, 혹시 이 중에서도 잔소리 많은 집안은요,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우리 집에 잔소리가 없게 해주세요. 그 말은 가정에 평화를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지금 이 왕은 그 말이 듣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의 설교가 듣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까? 목양교회 처음 왔었을 때 듣기 싫은 분들은 그 다음 주 안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 왔다고 하는 것은 제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듣기 싫다.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서서히 변질되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사 왕의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를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백성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선지자와 백성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 왕의 사명이거든요. 여기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했더라. 보세요. 왕이 잘못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 그 다음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에 유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자, 이제 왕이 이제 발에 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혹시 또 모르시는 분 계시면 다시 한번 성경 구절 보세요. 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했다. 보세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하지 말아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안 구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병이 났다고요? 발병이 나서. 그 노래를 하신 분, 날 버리고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발병 나면 어지간하면 죽지 않아요. 발병은 그건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신앙을 점검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만 찾다가 결국 죽었다가.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꼭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이거 하나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고 있어요. 제 신앙이요,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과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번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변치 말기를 바라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요, 끝까지 예배 생활 잘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십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 하셨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고 했어요. 후일은 시간이 지난 후에 믿음의 변질이 온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 믿음의 변질.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고 환경이 바뀌고 여러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말을 끝까지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튀르키예,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유일하게 기념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서머나 지역의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의 기념교회인데, 그 시대 총독이 폴리갑한테 말합니다.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살려주겠다. 너 예수 끝까지 믿는다면 장작더미 위에 너를 올려놓고 불질러 너를 화형시킬 것이다. 지금이라도 안 믿는다 소리 한마디만 해라. 그때 폴리갑 나이 86세입니다. 가까이요. 제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죠. 한 번도 예수님은 저를 멀리했거나 배반했거나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산다면 얼마나 더 섭니까? 저 배반하지 않습니까? 저놈을 당장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태워라. 다시 말합니다. 총독이시여, 제가 불에 타 죽는 것은 한두 시간이면 끝납니다. 당신이야말로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생할 것입니다. 더 빨리 불질러라. 그래서 거기서 화형을 당한 겁니다. 말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 지켜야 됩니다. 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여러분, 예배하는 걸 찾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은 예배하는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우리 시대를 지금 전쟁 같은 시대라고 해요. 나라의 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배 자리로 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 치료의 은총, 잘됨의 은총을 주시고 승리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